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릎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의 마무리를 주일날 고등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이 한 주간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귀한 시간 내서 온 만큼 뒤에 있을 전도사님 말씀 시간에도 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을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모든 말씀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부장님들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이었는데 제가 어제 정신이 없던 나머지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성서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간복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간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고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신약의 처음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포함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 또한 공관복음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마태복음에는 19장에서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서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이야 법이 바뀌어서 만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불렀지만 오늘의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 이때의 청년은 30세 미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20대쯤 되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의 직업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자면 아르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어는 법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정보들을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30세 미만, 약 20대의 법관이 직업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편의상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7절에 그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잘 모셨고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말 등 이러한 죄로부터 멀리하여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이 율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해야 하는 일이 없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하며 오늘 17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율법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려고 애쓰며 십계명도 지켜왔으나 아직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청년의 영원한 생명이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가졌는가 하면은 17절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들을 열거하십니다. 순서상 보면은 십계명의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계명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 1부터 4계명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1부터 4계절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청년이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어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 청년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지켜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에 십계명 말씀을 가끔 찾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10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 있게 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 거짓말 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려 한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시는 대답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그 위에 한 가지 계명을 더 얹어서 즉 11가지의 계명만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청년에게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가 찾는 영원한 생명이 그의 마음이 바뀌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요청은 단순히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신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바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자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의 진짜 의도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청년의 직업은 법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 혹은 변호사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직업은 굉장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 명예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니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은 결국 커다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니 포기해야 할 재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일 내 자산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포기하라는 말에 네, 이 정도는 제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슬픈 얼굴을 띠고 근심하며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나 정도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려서부터 십계명도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나 정도면 정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날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나는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잘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 삶을 보시기엔 어떤가요? 매주 주일마다 힘든 잠을 깨워서 예배도 나가고 시간이 되면 기도도 하고 이 정도면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21절의 말씀이 그 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가서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원한 생명은 기꺼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을 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고 말씀 27절인데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사람이거나 감정이거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다시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 서로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며 낮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우리 고등부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님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